오늘은 우리 워싱턴 중앙장로교회가 설립이 된 지 46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1973년도 11월 4일 하나님의 은혜로 설립이 되게 되었습니다. 지난 긴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참 귀한 목자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오늘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일대 윤명호 목사님은 약 4년 정도 섬기시면서 최선을 다해 섬기셨고, 이대의 이운상 목사님께서는 26년 동안 참 신실한 주의 종으로 섬기시고, 3대 노창수 목사님께서는 10년 동안 헌신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인도해 오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참 귀한 분들의 헌신과 수고로 말미암아 오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는 우리가 생일날이 되면 부모님의 주시는 선물을 기대하지만 장성한 성년이 되고 나면 생일 때가 되면 부모님께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이 성숙한 자녀의 모습입니다. 오늘까지 우리를 오게 하신 많은 분들께 참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한 걸음처럼 인도해 주신 우리 영광의 하나님께 감사와 박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세 분의 담임 목사님들 참 헌신적으로 오늘까지 수고해 오셨어요. 이미 하늘에 계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황금길을 걷고 계실 우리 이운상 목사님 얼마나 대견해 하시겠습니까? 우리 귀한 세 분의 담임 목사님 우리 기억하면서 감사의 박수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까지 우리 많은 어르신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기도의 눈물과 헌신의 땀으로 오늘까지 왔습니다. 또 우리 교회를 거쳐간 우리 많은 목회자들, 지금은 훌륭하게 담임 목회 잘 하고 계시는 분들, 성교사님으로 섬기시는 분들, 또 우리 주위의 많은 우리 교육자들, 참으로 귀한 종들의 수고와 헌신 때문에 오늘까지 왔습니다. 이분들에게도 감사의 격려의 박수를 한번 드리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의 가장 자랑스러운 분들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자랑스러운 KCBC요 하나님의 교회인데, 우리 곁에 계신 분들하고 3초 동안 사랑 지극한 눈빛을 가지고 한번 제대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이 자랑스러운 KCBC입니다. 당신이 자랑스러운 KCBC입니다. 46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제가 우리 교회 부임을 청명을 받게 된 해가 46세였을 때였습니다. 46살이 되면 이제는 자기 자신의 삶을 딛고 일어나서 사회를 보고 세상에 기여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교회도 성도를 훈련시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교회, 이제는 우리 교회 울타리를 담장을 넘어서 이 지역교회를 새롭게 세워가고 함께 성장해가며 전 세계 선교 복음화를 위해서 함께 뛰어가야 될 그런 시점에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멋지게 비상하는 교회, 이 사명을 행복하게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음 세대들에게 이 사명을 전수해 주어서 한번 사는 그들의 인생을 이 사명을 위해서 멋지게 불태우게 만드는, 지난 46년간의 삶도 아름다웠지만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이루어가는 이런 하나님의 교회 우리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월에는 In Christ라는 제목을 가지고 9월부터 설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신분, 주님을 배워가는 성품, 그리고 11월에는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우리의 새로운 사명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12월이 되면 예수 안에서 완성되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이름을 아마 들어보셨겠죠. 로고 테라피를 창안했던 사람입니다. 로고스 테라피라는 말인데, 로고라는 말은 본래 진리, 말씀, 여기에서는 의미라는 뜻입니다. 의미를 찾아내어서 치료하는 의미 치료 요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 의사 빅터 프랭클 가족들과 함께 나치 수용소에 수감이 되었습니다. 모든 가족들 다 죽고 함께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그렇게 안타깝게 죽음을 다 당했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수용소의 삶을 끝을 내고 살아남았던 사람들, 이 살아남은 사람들의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건강해서가 아니었어요. 내가 반드시 살아가야 할 의미를 가진 사람,
살아야 될 분명한 목적, 의미가 있는 사람이 살아남았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의미를 잘 찾아내어서 의미 안에서 행복을 찾고 의미를 가지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는 오랜 세월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사람들마다 나름대로 이 의미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어린 시절, 학창 시절 때는 열심히 공부하고 부모님에게 기쁨을 주고 인정받는 것을 의미로 여기곤 합니다. 청년 시절 되어서 이런저런 철학책도 읽으면서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사색을 하곤 합니다. 직장 생활을 들어가고 이제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점점 우리의 의미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치열한 세상 속에서 남들과 비교해서 조금이라도 더 우위를 차지해내는 것, 그것을 성공의 의미로 여기는 사람들,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려고 하는 사람들, 점점 나이가 들수록 자녀들을 가지고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 거기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때 가을날 낙엽이 거리를 뒹굴고 저녁에 태양이 걸리고 어느 순간 어둠이 찾아와서 거울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전에 무성했던 시커먼 머리가 이제는 하나둘 흰머리가 나는 것을 볼 때면 문득 그런 생각이 찾아오곤 합니다. 내가 정말 의미 있는 이 일을 위해 달려왔는가? 그렇게 분주하게 그렇게 땀 흘려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정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내 시간, 내 생명 전부를 들여도 좋을 만한 그 일인가? 한때 개그 콘서트에 정명훈 씨가 아주 회자된 말 한마디 한 게 있습니다. 아이고, 의미 없다. 의미 없다. 그렇게 분주하게 열심을 내어도 권태로운 우리의 삶을 보여주는 한마디입니다. 시간이 지나가도 변치 않는 의미, 수용소 속에서도 생명을 견디게 만들어낸 그 의미, 그 의미란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분명한 의미, 분명한 목적, 사명을 가지고 사람을 지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행복, 진정한 의미라는 것은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할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사명, 의미를 찾을 때, 그때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사람에게 이 의미, 사명을 주신 말씀입니다. 사명을 받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사명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사명을 받은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께서 최초의 아담을 만드셨을 때 어떤 모습으로 만들었는지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 온 땅, 땅에 기는 모든 것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는 굉장히 특별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께서 서로 간에 지금 논의를, 협의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신적 협의를 하는 거예요. 이 논의라는 게 불완전한 사람들이 하는 것인데 그 완벽하신 하나님이 무슨 논의가 필요하겠습니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가장 소중한 존재로 하나님이 신중하게 생각해서 저 모든 만물과 다른 특별한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신적 협의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저 아름다운 자연 만물과 전혀 다르게 하나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따라서 사람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결론이었습니다. 이런 질문이 들어요. 하나님이 형상이 모양이 없는 분인데 왜 우리를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었다고 말씀을 하실까? 이때 첼렘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보다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사랑하심, 온전하심, 의로우심,
거룩하심, 하나님의 속성을 가리키는 말씀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는 여타의 동물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성품을 인간에게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다른 여타의 모든 동물과 차별을 둔 인간의 모습입니다. 사자가 아무리 물소를 잡아먹는다고 마음속에 양심에 찔림이 있어서 회개를 하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 사람에게는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게 되면 내 마음이 미안하고 아픈 것, 이런 도덕적 마음이 들어오는 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인 겁니다. 마르셀 프루스트가 한 말이 있습니다. 참된 발견이라는 것은 새로운 땅을 찾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새로운 눈으로 바라볼 때 모든 것이 진정 새로운 발견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발견할 때,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새롭게 바라볼 때, 그때 모든 것이 새로워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발견하면 의미 없는 인생이 아니라 의미로 충만한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는 겁니다. 이전에 세네갈에서 선교를 했을 때였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서 학교에서 선교를 하는데 참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었어요. 그 중에 그 학교에 가르쳤던 청년이 어슬렁어슬렁 거리다가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행복해하며 자유하고 즐거워하는지. 이 청년은 태어날 때부터 저주를 받고 태어난 청년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너는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결혼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저주받은 인생을 살다가 끝날 것이라고 그 운명론에 확 사로잡힌 청년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라는 것을 발견하고 나니까 자신의 인생을 결정짓는 것이 그 주술가에 말했던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것을 본인이 깨닫게 된 겁니다. 그 죄악의 운명의 사슬에서, 저주의 쇠사슬에서 벗어나서 얼마나 자유하는 마음으로 감격해 하는지, 선교가 끝날 때까지 그는 통역으로 저희를 도왔습니다. 이 청년뿐만이 아니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남들과 비교하면서 자기 자신을 한계 짓고 자기 스스로 좌절감, 때로는 열등감, 낙심 속에 빠져서 하나님이 주신 건 너무너무 고결한 인간의 모습을 다 상실해버리고 살아가는 안타까운 사람들.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 우리 인생은 그런 것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단한 일을 해야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 엄청난 것을 선물에 드려야만 비로소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고백이 기억납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이번에 7년 동안 시무를 잘 마치시고 몇 분의 장로님들이 시무를 내려놓으시게 되었습니다. 지난 7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가장 의미 있는 일, 행복하고 기뻤던 일 서로가 나누는데 한 장로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당회하시면서 또는 교회를 섬기면서 이런 일들이 참 보람스럽습니다. 그 말씀을 기대를 하는데 아주 짧게 딱 한마디 했습니다. 제일 행복하고 즐거웠던 것은 아들이 찾아와서 아빠 할아버지 될 거야, 이 한마디가 제일 행복했노라고. 그런 거예요. 당신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음받아진 사람을 바라볼 때 아버지가 행복해하는 것처럼, 할아버지가 행복해하는 것처럼 행복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제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노래를 하고 싶어요. 귀한 선물, 당신에게 가장 귀한 것 드리려 오랜 세월 찾았습니다. 당신에게 들려줄 그 한 노래 위해 오랜 세월 준비했습니다. 서산에 해가 걸리고 밤이 내리고 거리에 낙엽이 뒹굴고 그 위에 눈이 내리면 당신께 드릴 그 선물 찾지 못해, 당신께 바칠 그 노래 부르지 못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울었습니다. 다시 긴 세월 흘러 나의 삶도 저물어 갈 때 비로소 당신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너 하나면 충분하고 남는다. You alone
are more than sufficient. 너 하나면 충분하단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고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고백입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런 사명자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 아담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신 명령입니다. 우리는 사명이라는 말, 책임이라는 말을 들으면 좀 무겁게 부담스럽게 들리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기 전에 복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명을 받은 것 자체가 복이요, 사명을 이루는 삶 자체가 복된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사명을 주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무슨 말일까요? 땅 위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사라져버리면 모든 의미가 사라지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창조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가 마침점인지도 모르고 달려가는 마라토너와 같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주신 사명, 두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것을 다스리라. 이 말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시는지,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생하게 알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을 다스리라. 다스리다는 이 단어 자체는 하나님에게 속한 단어입니다. 하나님만이 만물을 다스리고 하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왕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다스릴 수 있는 위대한 특권을 주신 우리 하나님, 뭘 해야 됩니까? 온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는 인생이 번성하고 충만해서 하나님의 멋진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로 아버지로 섬기고 피조물 된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일이 뭘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심히 기뻐하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주일날 예배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예배자로 그리스도의 빛으로 소금으로 향기로 편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와가, 아담이 창조된 목적이 거기에 있고 그들로 말미암아 생산된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의 인생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쁘게 하는 인생. 하나님이 원대한 계획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하나 일어났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된 겁니다. 예배 대상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흘러버린 아담의 범죄, 하나님의 가슴에 못을 박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은 참 놀랐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배신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신 것처럼 그들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온 땅에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사람이 순종했어가 아니라 불순종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끝없는 사랑과 긍휼로 인간에게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그 고결한 형상, 그 모양을 상실해버린 인간의 모습, 이 잃어버린 인간의 모습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는 직접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를 위해서 새롭게 하셔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모양을 회복해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 다 지나갔으니 보라 이제는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본래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의 모습으로 다시금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을 시켜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회복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에요. 이제는 너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살 것이고, 너희가 보내는 땅에서 땅 끝까지 가서 이 하나님의 사랑, 이 복음을 전파하라. 그 옛날 아담에게 주신, 하와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금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온 땅 가운데 충만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라.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옛날 12제자를 주님께서 부르시고 주신 사명이 이 사명이에요. 이제는 너희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가슴에 새겼으니 이제는 땅끝까지 가서 이 사랑의 주님을 선포하고 이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이 12제자들 뿐입니까? 오가는 기독교 2000년 사이에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만난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오늘날 우리 KCPC에 주신 사명이 바로 이 사명입니다. 아직까지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로 하여금 영광을 받아야 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땅 위에서 상대적인 우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더 많은 것, 더 큰 것을 위해서 그렇게 달려가다가 어느 순간 내가 무엇을 위해서 달려왔는가? 의미 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가장 의미 있는 인생, 가장 행복한 인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사랑을 증거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는 것,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지난주 목요일은 참 감사와 감격이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Fall Family Festival,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멋지게 행사를 했는지, 이 지역에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왔어요. 내리는 비를 보면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지, 참 하나님 은혜로 시작할 때는 비가 내리지를 않았어요. 2,866명이 등록해서 들어왔고, 그 이외에 우리 교인들 등록되지 않은 많은 사람들 하면 3,000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교회 곳곳에 들어와서 참 감격적인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특별한 시간은 VIP들, 교회를 한 번도 다니지 않으신 분들도 285분이나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귀신을 가지고 할로윈 데이를 셀리브레이트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은 홀리 윈 데이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함께 영광을 돌렸어요. 우리 그 모습 한번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Everybody get walking, walking in the light, in every little space of every little minute of your life. Everybody get living, living more like Him, and let the whole world know He has forgiven all our sins. 5, 4, 3, 2, 1. Choose this day, will you listen and obey? Choose what's right, get walking in the light. Choose this day, will you listen and obey? Choose what's right, get walking in the light. Jesus is the light. Everybody get walking, walking in the light. 세상은 오늘 할로윈 데이를 즐기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랑 홀리 윈 데이를 오늘 정말 축제처럼 보냈습니다. 우리 사는 자녀들,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함께 보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멋지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로 잘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What's right, get walking in the light. Choose this day, will you listen and obey? Choose what's right, get walking in the light. Jesus is the light. Everybody get walking. Jesus is the light. Everybody get swimming. Jesus is the light. Everybody get dancing.
사랑하는 아이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홀리 윈 데이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의미 있는 인생. 바둑판 위에 의미 없는 돌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인생의 바둑판도 마찬가지입니다. 매 순간, 매일, 매번 만나는 사람들, 의미 없는 사람 한 사람 없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이 누구인지 정말 발견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삶이 무엇인지를 영의 눈을 뜨고 본 사람, 매 순간이 의미로 충만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46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했습니다. 46사람이 이제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을 돌아보아야 될 때입니다. 46년의 역사가 되었다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담장을 울타리를 넘어서 지역교회를 함께 세워나가고 전 세계 열방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함께 세워나가야 될 책임이 있는 나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위대한 사명, 온 세계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까지 이 멋진 사명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이런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목회하면서 참 위로가 되고 가장 감동적인 편지를 하나 받게 되었어요. 메일을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렇게도 역사를 하시는가, 얼마나 세심하게 역사를 하시는지 한자 한자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월화수 우리 교회에서 시더 선교회 국제 이사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 목회자들 오셔서 사흘 동안 함께 시더 선교 미래를 위해서 함께 논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화요일은 DC에 있는 바이블 뮤지엄을 함께 개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점심을 위해서 이동을 하는 중에 갑자기 잠시 내셔널 하버를 한번 보고 가자고 잠시 급하게 내렸어요. 그리고 한번 둘러보고는 차를 타러 나오는데 아주 반갑게 성도님 한 가정이 인사를 해요. 같이 사진을 잠시 찍었습니다. 그분들이 한국에서 오신 우리 성도님의 부모님 그리고 시누이 부부셨어요.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사진을 찍고는 제가 그 사진을 우리 집사님께 보내드렸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만나서 인사 나누고 안부를 묻고 사진 하나 찍은 겁니다. 저에게는 한편의 사진이었지만 집사님 부부에게는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격려요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이 집사님이 모태신앙으로 참 신실하게 어릴 때부터 신앙을 가져온 분입니다. 불교 집안에 시집을 가서 나중에 교회를 잘 다니겠거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결혼생활 초창기 다니면서 초창기에는 본인이 그렇게 시대 식구들에 대한 영혼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없었던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시대 식구들의 영혼이 보이기를 시작을 한 겁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사명까지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 시작했고 성경책을 보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내년이 되면 시대 식구들을 미국으로 모시고 함께 여행을 하면서 예수님을 잘 전해야 되겠다고 이제 9월부터는 작정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시댁 부모님께서 식구들이 캐나다 여행을 하고 미국에 10월에 오시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아직 준비가 된 상황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간절하게 기도하고 우리 손 식구들에게 기도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렇게 지극한 정성으로 그분들을 사랑으로 섬겼어요. 지난주 주일이 되었습니다. 교회를 가자고 말은 하고 싶은데 쉽게 떨어지지가 않는데 그 시누이 남편께서 식사할 때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 자체가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아버지라고 이름을 부르는데 이 눈물만 떨어질 뿐이지 기도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그래 식사를 와놨더니 이제 교회 가야 되지 않냐고 그렇게 불교로 살아온 집안 분들이신데 먼저 교회 가야지 하고 이야기했을 때 정말 이것이야말로 기적이라고 감격했어요. 교회를 나왔습니다. 지난주 지지난주 말씀을 듣고는 지난주에 긍휼이란 설교에 참 눈물이 남노라고 그렇게 한국에서 온 가족이 고백을 해요. 이제 수요일 돌아가는데 화요일 마지막 날 짐을 다 싸고 그리고는 잠시 후 내셔널 하버에 바람 쐬러 나온 거예요.
저도 어쩌다가 잠시 갑자기 곳을 지나가다가 뵙게 된 겁니다. 목사님 주일에 이 귀한 분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했는데 바삐 보이는 목사님 차마 부탁을 못하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역사하셔서 만나게 하시는지 참 감격적으로 집사님께서 한마디 해오셨어요. 내 마음속에 스치는 생각까지도 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시대 식구들을 사랑하셔서 어떻게 그 시간에 그것도 DC 한복판에서 목사님 부부를 만나게 하셨을까? 감사하고 감사해서 벅차서 감격의 눈물만 흘렸습니다. 정말 제가 감격의 눈물을 흘린 것은 그 다음 구절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주님을 만난 이후로 시댁 식구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고 그분들의 구원을 위해 전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던 것을 눈물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주님을 정말 만나고 나니까 영혼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을 위해서 만드셨는지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속성을 주시고 사명과 의미를 주셨는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을 때는 그냥 본인 개인 신앙생활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주님을 정말 만나고 나니까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집사님 메일을 읽으면서 얼마나 자랑스럽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얼마나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데 정말 집사님도 대단했지만 정말 대단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의 기도보다도 더 그 가족을 살아가신 우리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기다렸다는 듯이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 제가 읽기만 해도 얼마나 긴 시간이 걸리는 장문의 편지를 보내왔어요. 그 순간순간 이 가족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지 들으면서 이 시대 하나님이 이렇게도 응답을 하시는구나. 하나님 앞에 사명을 깨달았을 때, 정말 해야 될 일을 깨달았을 때 기다리셨다는 듯이 문을 박차고 나오셔서 도와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누구나 한 번은 인생에 자서전을 쓰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쓰는 자서전은 책으로 쓰는 자서전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그려가는 자서전입니다. 이 자서전의 평가는 얼마나 많은 걸 남겼는가, 몇천 페이지 그것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했는가, 하나님이 한번 보내주신 세상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 의미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가 언젠가 이 땅을 떠나게 되는 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주님 그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보시면서 우리 인생의 자서전을 읽으실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내용을 읽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도 열심히 살아내었고 그렇게도 분주하게 살아내었는데 우리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진짜 의미 있는 인생, 그 페이지가 한 줄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는 소중한 존재로, 하나님의 고결한 기쁨의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너희로 말미암아 땅 끝까지 가서 이 사랑을 전파하라, 이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라. 네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이 되라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가장 의미 있는 인생,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우리의 사명을 가슴에 새기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하겠습니다. 내 눈은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을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우리는 선의 주님과 함께. 내 눈
주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보내 계신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빛난 영광,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찬송 가운데 원해 서신 주님,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본능의 팔을 향하네 드셨네, 본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는 선의 주님과 함께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는 선의 주님과 함께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님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한 번 인생 한 편의 자서전, 무엇을 남기고 싶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하나님, 우리 인생의 자서전을 한 사람 한 사람 읽으실 겁니다. 그렇게 분주하게, 그렇게 땀 흘리며 그렇게 살아내었는데 우리 하나님이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얼굴에 어떤 표정이 그려질까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는 분명한 목적, 분명한 이유,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게 인생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땅에 충만하고 온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하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앞에 올려드려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가 사명을 이루어야 될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이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 알게 하는 것, 주님을 만나게 하는 것,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사명 이루다가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그것이 가장 의미 있고 그것이 가장 행복한 인생 되게 도와주시고 46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KCBC가 그 사명을 이루시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나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과 함께 그렇게 살며 주님 앞에 서시도록 주원을 도와주시옵소서. KCBC가 그 사명을 감당하시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그날까지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존귀하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46년 동안 하나님의 교회를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46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하여서 한번 살아가는 땅 위의 인생을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할지 다시 한번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명확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으니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의미 있고 감격과 기쁨, 행복 있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읽으시면서 감격스러워하는 신앙 자서전을 남기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한번 살아가는 인생, 한번 주어진 인생,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을 감격시키는 인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사명자 인생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 캐시피시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